이 시간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걱정을 제거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서예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서예측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자신이 적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긍정적인 사건이나 부정적인 사건의 여파가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에 실제보다 오래 갈 것으로 추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 사건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 사건이 일어나면 나는 굉장히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정서 예측을 보여주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 뱀의 공포를 가진 사람에게 뱀을 보여주거나 폐소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벽장 안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험한 결과를 보면 공포스러운 대상을 실제로 경험했을 때는 예측했던 것보다는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걱정하고 불행할 것 같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예상한 만큼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어니 젤린스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창조적인 삶과 인생 설계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느리게 사는 즐거움,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것이고 22%는 사소한 일에 대한 것이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4%만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추측하고 상상하면서 걱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걱정공화국으로 불립니다. 시험, 성적, 취직, 이직, 출산, 결혼, 은퇴, 노후까지 다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큰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성경에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을 버리면서 살아야 하지만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에다가 신앙에 대한 걱정까지 추가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걱정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하여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하실 때에 모세는 이를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두 번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것인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을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터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걱정하며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과 같지 않은 스스로 존재하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며 주인이자 영원히 존재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에 그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으니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 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할 것이라고 하면 백성들이 너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너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모세는 걱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었는데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거기서 도망을 나왔는데 그곳으로 다시 가야 한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오히려 히브리 사람이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그러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공격을 당하였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공격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해내야 한다는 생각, 자기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걱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걱정에 휩싸인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고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것도 백성이 믿지 않을 것이라며 정서 예측을 하면서 나약한 모습으로 걱정을 합니다. 모세의 걱정은 너무 심한 걱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서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걱정하기 시작하면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하나를 걱정하다 보면 그 걱정에 맞물려서 계속 다른 걱정이 생겨납니다. 마치 걱정이 계속 새끼를 낳듯이 걱정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쥐는 고양이가 무서워서 걱정입니다. 고양이는 개가 무서워서 걱정이고, 개는 늑대가 무서워서 걱정이고, 늑대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걱정이고, 호랑이는 사람이 무서워서 걱정인데 사람은 다시 쥐가 무서워서 걱정입니다. 걱정은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생긴 대표적인 질환이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하지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세입니다. 이 공황장애가 걸린 사람은 공포와 죽음에 이를 것 같은 절박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까봐 걱정하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봐 걱정하고, 자기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을까봐 걱정합니다. 공황장애는 요즘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2024년 기준으로 하면은 공황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수가 24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 평균에 677명이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 환자 수에 비해서 70%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공황장애의 원인의 대부분은 다 스트레스입니다. 걱정, 근심이 많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황장애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걱정은 잠도 잘 못 자게 합니다. 여러분, 3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3월 18일이 세계 수면의 날입니다. 세계 수면의 날. 사람들이 얼마나 잠을 잘 자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날입니다. 그때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 12개국의 평균 수면 시간이 7.16시간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시간은 얼마냐? 6.3시간입니다. 그리고 잠을 잘 못 자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조사를 했더니 60%가 다 스트레스와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걱정, 염려, 근심은 우리의 몸과 정신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힘들게 만듭니다. 걱정, 염려, 근심, 이 두 글자가 두 눈앞을 딱 가리고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공격용으로 걱정, 염려, 근심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나 모세는 걱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조건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조건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조건을 내건 순종,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이것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타협입니다. 순종은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걱정은 이 순종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지 못하는 모세를 위해서 모세의 걱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걱정을 제거하려면 걱정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걱정이 제거가 됩니다. 걱정을 잠식시킬 만한 것이 있으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걱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왜 지팡이가 있었냐면 모세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양떼를 칠 때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늘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이 지팡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지팡이가 아닙니다. 단순한 막대기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막대기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를 사용하십니다. 내 능력과 은사는 작고 보잘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4개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노예로 그렇게 괴롭혔던 애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애굽에서는 뱀을 숭배하는 풍습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뱀을 보았을 때에 뱀이라서 피한 것도 있지만 애굽을 연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은 출애굽기 7장 11절 12절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일반적으로 행하던 술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뱀을 보았을 때 더 애굽을 연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애굽 왕자로 있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왔던 그 애굽, 그래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애굽, 모세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피하고 싶은 일은 없습니까? 피하고 싶은 사건은 없습니까? 피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까? 피하고 싶은 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날 때마다 피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피하고 싶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한테 물리기가 십상입니다. 뱀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뱀의 목을 잡아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을 피하고 싶은 모세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피하고 싶은 뱀을 이겨내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용기를 내어서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던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위험한 뱀의 꼬리를 잡자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술법사들이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도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뱀도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모세 안에 있던 그 걱정도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만한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해결의 꼬리를 잡는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은 모세의 첫 번째 걱정,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불신하는 걱정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그저 평범한 막대기였던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애굽을 피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고 의심할 것 같아서 걱정했던 마음을 제거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두 번째 걱정을 제거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러분, 손은 성경에서 능력이나 힘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나병이 걸린 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문둥병이지 않습니까? 요즘엔 한센병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 살이 다 짓무르고 털이 다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온몸에 발진이 나타나고 무감각해집니다. 어떤 때는 과다 감각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손가락이 떨어지거나 상처를 입어도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몸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나 힘을 상징하는 이 손에 나병이 생겼다는 것은 더 이상 능력이나 힘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당시의 나병은 불치병이어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치료가 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한 것과 다시 본래의 살로 되돌아오게 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 모든 능력과 힘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모세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세는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걱정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힘으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의 두 번째 걱정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걱정을 해결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걱정을 혼자 해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걱정은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걱정을 해결하는 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걱정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금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를 믿지 아니하며 처음 표적의 표징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인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회복하는 표징은 믿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 두 이적도 믿지 아니하거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나일강 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는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내가 너 모세에게 보여준 이적을 믿지 않는다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더 큰 이적으로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걱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을 끊을 수 있는 것, 우리의 걱정을 제거할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삶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걱정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